모양에 머무는 보시는 하늘에 나는 복이나 마치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도다. 세력이 다하면은 세력진전 하면은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초동내생 불여이로다. 만약의 경우 복대로 살다 보면 복다하고 나면은 업이 동하니까 업은 내 마음대로 돼? 업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업만 내 마음대로 된다면 무슨 걱정이겠어. 그럼 여러 스님들이 지금 100명 넘는 이러한 스님들이 거의 공부 안 되는 원인을 조용히 따져보면 업에 의해서 불임을 당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탓하니 업의 노예가 된 줄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할 게 아니요. 업이 나를 부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화두를 해야 되는데, 억울하니까 화두를 해야 되는데 화두 탓을 하고 앉았어. 어찌 함이 없는 쟁사무의 실상문에 일초직임열애지려. 일초직임열애지라는 거니 법화에 나오는 말이라 이 말이야. 어찌 무의라는 말을 흔히 가지고 도가사상에서 나오는 무의를 가지고 무의자연 하니까 이제 무의자연에서 이미 소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 무의는 좀 다릅니다. 스님네 스스로 한번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다함이 없는 무의 실상문에, 함이 없는 것과 실상문이라는 같은 말이에요. 함이 없는 실상문에 하는 건 이건 사실상 어법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복했다고 할 수 있겠지. 어찌 함이 없는 실상문에 일초직임열애지리요. 왜 이걸 보면서 내한테 와서 묻느냐 이 말이요. 한 발짝에 바로 열애지에 들어간다는 건 뭐요? 한 발짝이라는 건 발자국 없는 거고 1초 전까지 답답하다가 몰록 들어가서 몰록 깨치는 것이지. 무슨 오늘 아침 나한테 와서 물은 스님처럼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동안 아주 순일하다가 몰록 들어간다. 순일한 줄 알면 이미 순일이 아니요. 정말로 애를 이건 간절하게 화두요 날 삶아 먹어버려라. 화두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면 살아라. 내 청춘을 나한테 바쳤다. 화두란 용광로와 같은 것이니 색심이 일어나도 용광로에 녹여버리고 답답한 마음이라도 용광로에 녹여버리고 다 녹여버린다는 건 뭐요? 바친다는 거 아니요? 바친다는 거. 화두에다가 처음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화두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부처님께 기도를 하되 뭔가 이루어졌으면 욕망이 앞서서 부처님께 뭘 해주십시오. 즉 우리 수조라면 화두요 좀 잘 되다고 화두에게 해달라고 비는 참선이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모든 건 내 잘못입니다. 내 업장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니 잘못 참여하나이다. 즉 화두하는 수자라면 화두요 내가 업이 꽉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차서 화두가 안 들어오는 것이니 내 스스로 내가 먼저 참여하나이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부처님은 한평생 우리를 위해서 살고 오늘도 청정법신으로서 우리에서 코를 통해서 공기를 주고 우주대자연으로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무엇을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법화사상이요 화두사상인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딱한 말은 뭐라고 하니까 주님 저를 도구로 써주소서. 그러면 근사한 말 같이 보고 부처님 제가 부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면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래. 그거 알 수 없는 일이요. 이게 화두사상이요. 화두요. 내가 화두에게 바랄 게 아니라 내가 화두를 버린 사람이 다시 모셔 들어와야 되니까 내가 화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화두가 잘 되기를 바랄 게 아니라 화두를 모시고 화두를 내 마음에서 안 놓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한마디 듣고 넘어가. 누구요? 마조 스님. 육조 스님 이후로 마조도 착각도인이라고 썩어 빠질 놈의 새끼야 아주. 마조 스님이 문화에 그렇게 많고 많았는데 여러 스님들이 밥을 지어서 공양을 할 때 보면은 우리 남자들이 공양한 것하고 할머니들이 공양한 것하고 젊은 사람이 공양한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 어머님이 밥을 지을 때 밥을 지으면서 이 밥을 우리 아들, 딸, 우리 남편이 먹고 정말 건강하고 다 어디 가도 마음이 밝아지다 하는 그 밥하고 전기코도 다 꼽아놓고 무슨 연속곡 보는 밥하고 한번 가서 봐봐요. 그걸 알고 싶으면 이 물을 여기다 반 따라가지고 하나는 딱 앞에 놓고 어째서 내가 나를 모르고 평생 산다는 건 이건 정말 치욕이니까 남에게 억울한 말 한 번 들어서 속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고 업덩어리 나를 저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 업이 하자는 대로 가는 게 이거 참 억울한 일이거든. 어째서 하고 1시간쯤 하다가 인물을 가가지고 저 대학 실험실에 보고 요거는 떡하니 그냥 내버려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해서 자빠져가지고 그냥 망상이나 하다가 인물 가지고 와서 한번 시험해보고 이물 성분하고 확연히 다르다는 게 물리학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또 하나 더 말할게요. 자, 이물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바다가 어디요? 부산 앞바다에서 이물에 표시를 합시다. 표시를 해서 물을 딱 부으면서 전화로 저 태평양 앞바다나 인도 뭄바이, bombe이, 옛날 bombe이, 지금 뭄바이에서 물 딱 뜨면 이물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1초 안 걸리고 부으면서 부었다 딱 떴는데 들어갔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 눈으로는 몇 천리 바깥에 태평양 앞바다인데 우리 법성의 세계에서는 1초 직임 열애지라 이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자리가 이 자리라 부은 자리에서 뜬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부은 자리에서 이거니 저거니 이거니 하는 건 중생 업이 눈이라 이 말이요. 알아들어? 알아듣고도 화도 못하는 사람 알아해. 그 이상 나는 말해줄 자신이 없어. 1초 직임 열애지라 몇 번이요? 50번 51 단득 본막 근본만 얻을 뿐 근본만 얻을 뿐 이 말을 읽는데 왜 그런 걸 묻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있는데 근본만 얻을 뿐 하면 화두만 할 뿐 잘 되고 안 되는 건 보지를 말라 이 말이요. 보지를 말라 이 말이요. 스님들이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화두 아닌가? 저렇게 하면 하는 게 지금은 애쓸 때지. 저 글씨를 예서체니 전서체니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붙잡으면서 이렇게 써야 할 건가? 저렇게 써야 할 건가?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동광조소 선생님은 글씨를 갔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붓에다가 동전을 딱 올려놓고 원만 그리는데 동전 안 떨어지도록 몇 년 가르치는 줄 아세요? 3년을 하라 그래. 3년.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단 한 사람 1년 몇 분 하고 이제는 동그라미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는데 이 동전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 내놓으시오. 딱 꺾어두고 내가 3년이라 했어. 아직 제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3년 하라고 할 때 그냥 가르치는 줄 아요? 3년 하면 이놈의 힘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그거는 명필이 어떻게 그것든 지금 무조건 동그라미 할 때지 되고 안 되고 따질 때요? 발버둥을 치려면 발버둥을 치고 엉엉 울려면 울고 정확히 지키려면 지키고 지금은 애만 쓸 때요. 헛때 정확한 애가 아니라 헛때만 쓰라 이 말이야. 헛때 쓰는데 무슨 잔소리가 그리 많어. 근본만 얻을 뿐. 이건 내 소리냐 이 말이요. 단득 본 이랬다 이 말이요. 근본만 얻을 뿐. 화두만 믿을 뿐. 끝이나 치말이나 이런 건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요. 화두가 알아 해줄 테니까. 만일에 이걸 이렇게 할까 저걸 저렇게 하면 화두한테 물어봐. 내가 아직 화두를 내 거 못 만들었으니 화두만 참고하다 보면 화두가 대답을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근본만 얻을 뿐 끝은 다른 건 근심하지 말란 말이요. 마치 깨끗한 유리가 법의 달을 먹음과 같도다. 화두만 분명하면 달이라는 게 뭐요? 초생달이면 초생달 비치고 보름달이면 보름달 비치지. 보름달이에 초생달 들어오는 법이 있어? 이미 여의주를 알았으니 나와 남을 이렇게 하여 다함이 없구나.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우리 머리에서 대뇌나 이런 머리에서 아주 안 된다 이 공부는 안 된다 이 화두가 될 리가 없어. 나는 업이 많아서 안 된다면 머리에서 뭐가 분비됩니까?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죠. 아드레날린이 되면은 우리 용기라고 하는 용기를 내려 누릅니까 안 누릅니까?
누르죠. 분명하다. 부처님께 절하면서 부처님 저는 이걸 꼭 할 겁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그저 절하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울고 어째서 할 때 분명히 확신이 서면 뇌에선 무슨 호르몬이 분비됩니까? 베타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베타 엔돌핀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우울증을 내려 누르고 용기를 이렇게 떠받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주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은 우리 육체 주기는 7일인가 올라갔다가 7일인가 내려갈 거예요. 날짜는 확실히 안 맞더라도 무식한 놈 하는 소리구나 하고 그냥 들어도 그런 이치가 있다 이 말이요. 우리 감정 주기는 13일 올라갔다 13일 내려가요. 우리 이성 주기는 21일 올라갔다 21일 내려가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 저격당하거나 죽은 사람 보니까 그 세 가지가 세 가지 내리막점에서 죽었더라는 얘기요. 우리는 그걸 초월하는 사람이요. 주기를 초월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주기를 초월하는 사람. 안 될 때 공부는 하는 거예요. 안 될 때. 여러분들이 공부 잘 될 때는 안 될 때 애써놓은, 안 될 때 엑셀레이터를 밟아놓은 그 바람에 가는 게 잘 돼처럼 느껴지지. 안 될 때 하는 게 공부요. 잘 될 때는 그냥 가는 거요. 이미 여의주를 알았으니 이게 바로 나와 남을 이익함이 다함이 없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생무변서원도 하는데 중생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 중생. 우리 마음 속에 예를 들어 가지고 참 그 아가씨 이뻤지. 그 아가씨하고 그냥 차라리 그저 나가 살 걸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 날 때 그러한 마음이 딱 나면 그건 한 세계요. 그런 세계에서 살았던 게 보이는 거라 이 말이야. 그 세계를 어째서 하는 화두에 놓으면서 보소. 내가 당신하고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왔지만 당신도 그 길로 윤회만 할 거요? 우리 화두 한번 대봅시다. 화두를 딱 만들면 그 중생 제도한 거요? 안 한 거요? 완전하게 제도한 거요. 화두 순위를 한 만큼 중생 제도는 없어. 그러다 보면은 바깥에 있는 중생도 제도하게 돼요. 고로 우리는 내면을 갖추고 외면을 같이 봐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는 너무 허공에 있는 달만 본다고 그렇다고 너무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수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강월 서조 평음하니 강에는 달 비치고 소나무에는 바람 부니 이거는 바로 물은 물이요 바람은 바람이라 했나 뭐요? 산은 산이로다 바람은 반이라 했던 간에 뭐 사람은 사람이라 했던 거나 그건 똑같은 부정을 거친 긍정을 하는 소리가 그 말이요. 처음에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산이었다가 나중엔 보니 우리 마음에 비친 그림자였더라 이 말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산은 산이었다 이 말이요. 부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소식이요. 이 소식을 강엔 날 비치고 소나무엔 바람 부니 긴긴 밤 맑은 하늘에 무슨 할 일이 있을 것이냐. 이게 태평가요. 이게 돌장성이 아이 낳는 소식이요. 그냥 들어놔. 54. 불성계의 구슬은 마음의 인이요. 여러분들이 불성계의 구슬은 모든 마음이 딱 끝나고 화두에 대한 신이 100% 딱 서면 화두 자체가 되면 그거야말로 이건 불성계의 구슬이요. 이게 우리 마음 도장 친 거요. 마음 도장 친 거 이런 모양이 없다 이 말이요. 땅바닥에다 도장을 찍으면 모양이 있지만은 마음에다 도장을 쳐봐. 물을 딱 끊으면 물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허공에다 도장 찍어봐야 도장 찍어지는 거 안 찍어져요. 안개, 이슬, 구름, 운하지. 노을은 우리 최상의로다. 몸무에 옷이로다. 내가 태백산 도소람에 살 때 여름이 별로 덥지도 않아. 덥지도 않지만은 옷 빨아입기 싫고 모든 게 1년 내가야 사람 하나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나기가 와면 헐랑 벗고 물론 뭐 팬티까지 다 벗고 덜렁덜렁 구라를 내놓고는 마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가서 수건으로 썩썩 닦으면 샤워나요. 그건 완전히 하늘에서 그냥 천령이 물을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이 오기가 붙은 내 삶이었지만은 정말 도인들이 삶은 천령이 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학도비구의 제천예의식이요. 내가 우리 스님께서 일자타자 큰 스님께서 외국 다 다녀오시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태백산 도소람을 가셨어. 도소람을 떡 가셨는데 인사드리려고 저 송광사에 계시는 법풍 노스님하고 그때는 노스님이 아니었지. 둘이 이제 저녁에 떡하니 인사드리러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스님 하는 말씀이 해국이가 여기 살 때는 막 더덕을 나가기만 나가면 한 짐씩 지고 왔다는데 더덕이 한 뿌리도 없더라. 하유 스님 더덕반 모르셔서 그렇죠. 제가 가서 캐오겠습니다. 홀채기를 탁 짊어지고 저 더덕밭 들어갔는데 2시간 헤맸는데 3뿌리, 손가락만한 거 3뿌리밖에 못 캤어. 스님네는 산중 돌아다니면서 요만한 더덕 아니면 우린 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송이는 캐지 말고 설사 속인들은 캐가더라도 그건 씨앗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렇게 산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면 내 손가락 끊어내는 거 똑같아. 그리고 톱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나무와 부딪히는 건 잘라주기도 하고 살생 아닙니까? 그런 썩은 생각하지 말고 저 남국선원에서 막 모기랑 뭐랑 막 그냥 나무에 그냥 진딧물이 나서 나무가 다 썩어가니까 약체라니까 스님전 못합니까? 에이 썩을 놈 약 타! 내가 칠 테니까 지옥을 가도 내가 갈게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따지는지 몰라 이간 수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 보고 한 얘기가 그요. 갔다 와 스님 저 욕하지 마십시오. 스님 복수행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산돼지가 더덕을 캐먹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스님 훌륭하신 분이 바로 그 말이다. 네가 살 땐 산돼지가 더덕을 손을 안 댔다. 근데 내가 신도들이 내가 복수행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깊은 산 높은 산 골짜기까지 신도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갖다 놔놓으니까 너무 먹을 게 남다 보니 산돼지가 싹 해먹는 거예요. 스님네 나중에 턱을 가서 정말 개행청정하고 아주 궁하게 살아 보이소. 산돼지 절대로 더덕이나 이런 데 손 안 댑니다. 손 안 댑니다. 그게 믿음이 가야 돼.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요. 시간 다 됐는데 여벌로 진도는 충분히 나가겠고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어. 들어줘. 내가 태백산 도소람 살 때는 결코 신도들 쌀은 단 한 대도 얻어먹지 않고 살았어. 잠만 오기만 하면 산에 가서 더덕 캐고 당귀 캐고 황개 캐고 강활 캐고 작약 캐고 해서 산더덕을 캐서 한 짐 되면 그걸 음달에 말려가지고 영주장에 와서 팔아가지고 생식할 때니까 생식할 때라고 해서 솔잎만 먹고 풀뿌리만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 생쌀하고 생콩을 먹어줘야 돼요. 왜 쌀하고 콩을 사가지고 가? 그런데 그날은 쌀 사러 간다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아 오늘은 매꼬롬한 여자도 좀 보고 사람들 보겠구나. 업식에 끌려가는 그것 때문에 내려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밖에 없어. 올라갈 때는 공부하러 가는 놈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놈이요. 쌀 몇 말 짊어지고 하루만 더 있다가 어부이 무서움 업이 무서움. 그런 놈도 공부했잖아. 그런 놈도 공부했잖아. 나는 내 상자들 보고 선원장 스님들 모여서 뭐하면 내 상자들은 나보다 나을 거요. 다만 내가 할 때는 연륜들이 좀 일찍 할 때고 지금은 좀 늦어질 때뿐이니까 인생 30 최고봉이라는데 지금은 인생 50 최고봉이요. 나는 내 상자들이 나보다 나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나을 거라고 봐요. 스님들께 이런 말 하는 건 나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 하지 나보다 못할 사람이라면 나 여기 안 나와요.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 이제 올라가는데 말이요. 약을 팔려고 내려가는데 기분 좋게 내려오는데 부끄러운 말로 화두는 10만 8절리 도망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이런 게 머리에 그냥 거떡거떡 들어오는 거 이게. 이거 참 창피한 얘기요. 야, 그 공부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내려갈 땐 나도 몰래 그렇게 이제 사람이 그냥 업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꽉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산돼지가 중깨만한 놈이 덫에 걸려서 덫에 걸려서 팔딱팔딱 뛰고 있다 이 말이죠. 산에 살면 순수해져요. 저걸 살려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짊어지고 온 거를 이제 지게를 옆에 세워놓고 다시 도서람 올라가서 괜히하고 가만히 떼기를 가지고 와서 그놈을 하려니 그 자식이 그놈도 업중생이고 나보다 업중이고 돼지 IQ라고 그 새끼가 IQ가 얕아가지고 내가 건져줄 걸 모르고 그냥 달라드는데 해볼 수가 있나? 있는 노력을 다해서 그걸 끊었는데 밧줄이 끊겼어. 어떻게 용케 끊겼어? 도망을 갔다 이 말이야. 그 후에 공부에 드레마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공부가 안 되네. 어째서 하려는데 어도 안 돼. 진짜 어도 안 돼. 울어봐도 안 되고 그 공부가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업이 우리 그릇이 내 그릇이 이때 요만했는데 물이 꽉 차면 그 다음 물이 어떻게 됩니까? 넘쳐서 더 이상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부어도 들어가질 않아요.
안 들어가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릇을 넓혀야 돼. 그릇을 넓혀야 돼요. 이 그릇은 무시하고 새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없는 그릇을 만들기 어리 쉽습니까? 만일 이 세상에 남자가 이만큼 배가 불러서 애 낳으라면 몇 방 쥐박아서 반은 쥐기 빌릴 거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 애를 낳고 생명을 만든다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우리가 화두를 낳는 거는 애 낳는 것 정도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는 뭐요? 우리 번뇌망상이 흙이고 재료니까 그놈을 가지고 화두로 바꾸는 과정이니 그놈들이 죽어야 화두가 되는데 죽어놓고는 자기들도 환희에 용약하지. 아, 내가 죽는 길이 사는 길이었구나 하고 알고 그 화두 번뇌망상이 그냥 우리를 대고 합장을 하지.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놈이 죽는 줄 알고 지랄 발광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약해가지고 와서 다 하다가 하도 공부가 안 되고 요때 딱 요때라 홍제사 내려가면 혹시 사람이나 하나 있을라나 말만 좀 해보고 싶어서 말을 좀 해보고 싶어서 혹시 지나가는 객스님 하나 안 와 있을라나. 홍제사 그때 비었었거든. 도서람 밑에 가보니까 귀신 나올 것 같아. 그 삼각청으로 올라가면 백리남이 있어. 혹시 거기 나가면 지나가는 객스님 한 분 있는가 싶어서 가니까 아무도 없어. 두루막 하나만 있어. 도서람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죽을 지경이야 그만. 무슨 핑계만 있으면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밥도 좀 얻어먹고 싶고 사람들도 좀 보고 싶고 코 밑에 내려가면 가끔 내가 약 팔러 갈 때 이리 쳐다보던 아가씨 있는 집도 내가 알거든. 그런데 그 아가씨 혹시 볼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당최 도서람으로 돌아가고 싶지 못한데 그때는 우리가 삿갓을 많이 썼어요. 선원장 스님이나 선감 스님께 물어봐요. 그때 삿갓이 한창 유행이었어. 삿갓을 내가 푹 눌러 쓰고 갈 텐데 왁! 해서 딱 보니까 산돼지가 큰 산돼지가 이빨이 이만한 놈이 둘이 딱 버티고 앞에 섰어. 산돼지가 무서워? 호랑이가 무서워? 확실하게 알고 하는 말이요? 산돼지가 무서워. 호랑이는 여러 스님들이 지금 남북 통일되면 호랑이가 내려옵니다. 호랑이는 지뢰를 볼 줄 알아요. 지뢰를 볼 줄 알고 문종이를 투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뢰 때문에 못 내려오지. 비호는 천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38선 지뢰반만 제거하면 저 소련 시베리아에서부터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맥이 이어지고 호랑이가 내려오는데 산에서 만약 호랑이를 만나면 어떡할 거요? 죽여? 쇠소리? 호랑이는 쇠소리 나면 덤벼. 호랑이는 쇠소리만 났다면 당장 덤벼. 딱 만났다. 밑으로 피해줘요. 밑으로. 산 능선에는 위로 피하면 돌을 구를까봐 호랑이는 반드시 해칩니다. 밑으로 딱 피하는데 눈을 딱 쳐다보고 절대로 굴하지 말고 어째서 하고 이 웃는 거 봐봐라. 어째서 그때 되면 심각해져 진짜로. 밑으로 피하면 호랑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산돼지는 자기를 놀래키지만 안 하면 절대 해치는 법이 없는데 놀래켰다면 돼지 IQ는 일단 산돼지는 호랑이는 사람을 먹으면 뼈를 남기는데 산돼지는 뼈까지 다 씹어 먹어버려요. 산돼지는 무식한 놈이요. 무식한 놈이라. 그러면은 산돼지를 딱 만났을 때는 큰 바위라든지 나무에 올라가는 바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무에 올라가면 웬만한 나무는 산돼지는 푹 찍어서 그냥 들으면 웬만한 나무는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산돼지는 옷을 벗어가지고 휙 던지면 그걸 찢는 동안 도망가더니 곰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산돼지한테는 장땡이가 없어. 이게 방법이 없어. 그때에 내가 얼른 평상시에 수행해놓은 사람은 그게 달라야 돼요. 이건 염라대왕이잖아요. 산돼지는 염라대왕을 딱 만났을 때 얼른 생각나는 게 내가 그렇게 공부가 안 되고 온데 몸 한번 바꿔보자. 내가 네 몸뚱이에 이 몸뚱이 줘두고 내가 남의 고기를 먹어봤지 내 고기를 남 줘본 일이 없으니 한번 먹으려면 먹어라. 내 바로 나오마. 그러면서 삿갓을 딱 벗었어. 옷 벗어준다는 데서 삿갓을 휙 던졌는데 거짓말처럼 산돼지 새끼 하나가 딱 달라오더니 그걸 탁 뒤집어 썼어. 앞이 안 보여. 꽉 하면서 냅다 뛰니까 산돼지 새끼 내가 볼 땐 10몇 마리인 줄 아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난다 그래. 한 7, 8마리가 그냥 그 뒤를 따라서 쫙 뒷산으로 도망가니까 산돼지 애미하고 애비하고 그 새끼들 때문에 술렁술렁 걸 가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그 삿갓 뒤집어서 도망간 저 돼지를 보니까 여기가 빨갛게 되죠. 내가 구해준 돼지요. 내가 덫에서 구해준 돼지였어. 우주자연은 거짓말이 없어. 인과가 믿어져야 돼.
분명히 우리는 어느 산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느 생에 어느 바람소리 나뭇가지 꺾어지는 데서 생각이 달라질지 몰라. 그러려면 인과를 믿어. 요게 오늘 오전 강의고 오후에는 55번부터